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함께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신 대표적인 사람들 베드로와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갔고 그 순종함 속에서 어떠한 역사들이 나왔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바울의 사역이 로마를 향하여 나아감에 있어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그 앞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특별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 장로들이 처음부터 그것을 쭉 지켜보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는 바울이 자신의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그 이후에 로마로 가야 될 그런 자신의 예비하신 그 길들을 나아가기에 앞서서 이 에베소에 함께하였던 이 성도들과 함께 이별을 하는 고별 설교의 내용이 오늘 20장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의 사람 바울이 그 발걸음을 어떻게 움직여 갔는가. 그동안에 지나온 시간 속에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하는 말과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모든 일에 자신의 생각과 계획 또는 욕망, 바램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오늘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이양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사역이 자신을 위한 사역, 자신을 드러내는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다음 리더십을 세워가며 그 행보를 진행하고 있음을,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을 바울의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야 할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성령의 사람의 발걸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방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은 방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The Way라고 하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예수가 The Way인데, 그 Way의 의미 속에는 방향성과 함께 방법의 문제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성령의 사람이 그 움직이는 발걸음 속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는 방향과 방법이 있고 베드로를 향한 방향과 방법이 있으셨겠죠.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 대한 애착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총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에베소에서 경험하였던 그의 목회적 경험, 그 경험 속에는 분명히 우리가 아는 사실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사역의 경험은 사람과의 만남이요 관계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발걸음, 성령이 자신을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방법론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가고 하는 이 과정이 보여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났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장로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사역하였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way, the way에 있어서 방향성이 아닌 방법입니다. 어떠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의 발걸음은 어떠한 방식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할 때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요구하셨던 그 사역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살펴보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 주를 섬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과 눈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겸손과 눈물 또 참고 주를 섬긴 것, 결국에는 앞에 나오는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는 것이 결국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관계에 있어서 겸손해야 하며 그들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부둥켜 안고 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지점에 이르냐 하면 이 말씀의 내용, 복음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관과하기 쉬운 잘못된 방식이 뭐냐 하면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 있어서 저는 매우 찔림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항상 가르치려고 하는 직업병이 있습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그 사실은 맞는데, 그러나 태도가 가르치려고 할 때에 상대방에서 마음이 열리고 이미 준비된 분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들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적대시하거나 혹은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는 분들은 이러한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과 상관없이 마음을 닫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전달자의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와 복음을 듣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단추를 여는 매우 중요한 그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겸손하게. 그런데 겸손이 어떠할 때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자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뭔가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겸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모르는 것, 저 사람이 부족한 것, 저 사람에게 결핍된 부분을 내가 주는 것이다 생각할 때에 오히려 겸손하기보다는 내가 갑의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겸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뒤에 나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눈물입니다. 눈물, 그것은 사랑입니다. 긍휼히 여김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에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혹은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 때에 우리는 그 영혼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겸손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겸손과 눈물로 섬겼던 그 바울의 모습, 그리고 그 사역의 태도,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역 가운데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도 어려움은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참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바울의 생각 속에서는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왜 바울이 그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사역을 종합해 보면, 아니 모든 사역 속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관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까 했을 때에 결국 그 지점에 오래 참음이 있고 그것이 사랑이었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 겸손과 눈물, 참음, 이런 것들인데 그 다음에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뭐냐면 담대히 외치는 것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공중 앞에서든 각자의 개인과의 관계였던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거리에서든 어디에서든 필요하다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증언의 내용이 있고 이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사람의 태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그 성령의 인도함 속에 구체적으로 사안으로 들어가서 방법론에 들어가서 받아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겸손하고 그것은 그 영혼을 사랑할 때 성립되는 일이고 이 모든 사역이 진행됨에 있어서 오래 참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자질 속에 분명히 덧붙여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원형입니다. 복음의 원형, 거리낌 없이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증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사역을 종합적으로 하면 여기서 어떠한 복음서의 말씀이 생각나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옥과 같은 말씀인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팔복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팔복의 말씀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의인은 어떠한 사람이며 이 땅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가를 핵심적으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 무엇인가 보았더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하는 것이 그 의인의 모습인데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참고 내가 아무리 겸손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눈물로 대해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박해가 있는 것이에요.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베소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품고 사역했던 것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자신의 그 애정이 깃든 에베소 교회를 이제 다음 세대에게, 이것은 단지 나이, 연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의 2기죠. 시즌2가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거기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눈물로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말씀 전파로 그렇게 세웠다면 이제는 그 교회를 더욱더 교회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새로 태어난 교회였다면, 신생아 교회였다면
이제 성장하여서 또 다른 신생아 교회를 잉태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교회로 자라가기까지 이제 다음 시즌 2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의 발걸음에 두 가지 큰 틀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방법론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겸손과 눈물로 오래 참음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통할까? 내 말씀을 들을까? 성령이 역사하실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해야 합니다. 그러한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시즌 2를 준비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더 나아가서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지금 이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만 9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이 교회의 2대 목사입니다. 바로 리더십을 이양하는 것들을 목사님들이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리더십을 이양하지 않으면 머물게 되어 있고 그것이 머물다 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감하게 어떻게 이양할 것인가. 그런데 이 방법론도 성령의 사람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의 어떤 그 틀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막아설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그 틀을 과감하게 깨고 내 생각은 이렇지 않은데 내 생각은 좀 다른데 하더라도 성령이 강력하게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느냐? 결국 이 지점에서 목회자는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날마다 죽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질 때의 그 새로운 자는 성령에 의해서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는 심령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성령의 사람의 발걸음, 크게는 방향성과 방법론이 있고 그 방법론 안에는 겸손과 눈물, 참음이 있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용기 있게 외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하나의 축은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을 세우는 거고 과감하게 리더십을 이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불러서 그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론적입니다. 그런데 이양할 수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음이 열려야 귀가 열린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리더십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내가 말하였던 것, 전하였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것을 메모리해서 그것을 암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이양될 때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 하면 서로 사랑할 때에 이 믿음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36절, 37절, 38절 이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 그 중간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이 밀레도에서의 에베소 장로들과의 만남이 정리가 되느냐면 서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말을 마친 다음에 서로 기도하는 것이죠. 부둥켜 안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37절에 목 놓아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38절에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 지점에서 참 마음이 뭉클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장로와 목회자가 서로 얼마나 인간적으로도 사랑했는지가 보여지는 것이죠.
이것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인간적으로 목회하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오늘 에베소 교회의 목회적 이항, 리더십의 이항,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목 놓아 울었다는 거예요. 헤어짐이 그들에게 가슴 한켠에 참 슬픔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것은 영원한 슬픔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볼 수 없음에 대한 아쉬움이 짙게 묻어나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나아갈 때에 구체적으로의 방향성도 보여주시고 그 방향성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방법론도 보여주시는데, 이 방법론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2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이러한 태도였기에 참고 겸손하게 눈물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3절의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23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거죠. 아니, 좋은 이야기, 이렇게 참고 견디면 너는 히어로가 될 거야, 이렇게 참고 견디면 영웅이 슈퍼스타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이 23절에 있었다면 참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 걸고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 차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래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나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은 환난과 결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의 발걸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핍박이 있고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으나, 그러나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달려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발걸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눈물로 사역할 수 있으며 모든 환난을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 또 사명들, 방향들은 성령께서 정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방식,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날마다 바울과 같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나아가시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